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배경을 살펴볼 때 더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는데 이 제국이 유대를 쳐들어와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BC 586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기도 하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지역에 가서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언제 우리가 해방되어서 돌아갈까 이제 그 모든 희망을 잃고 있은 그때 BC 539년에 저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이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고 노예 생활했던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사에 있어서 큰 일이었죠. 그럼 이러한 역사 배경 속에서 누가 이런 큰 사건을 지금 일으켰는가? 이사야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인도하신다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나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실 수 있는가? 하나님 나의 문제도 도와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섭리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도 돕고 계실까요? 첫 번째, 그 대답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며 우리를 실제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 모읍니다. 하나님 재판 자리에 모아서 뭐 하려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재판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해보자. 무엇을 이야기해 봅니까? 41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었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금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그침없이 질투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쳐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여기서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면,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정복자에게 승리를 주는데 그 정복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라는 거죠.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누가 그 일을 행하였는가, who made it, who did it, 누가 그것을 하였는가,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 대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일하기 때문에 역사 속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예를 들어서 욕심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전체적인 역사의 강줄기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전체적인 역사의 강줄기는 하나님이 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할 때 개입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는 것은 가만히 하나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켜고 끄고 그리고 채널을 이쪽으로 바꾸고 저쪽으로 바꾸고 이렇게 리모컨을 조종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하는 것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듯이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관여하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인간의 역사 속에 관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왜 들어오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냥 팔짱만 끼고 가만히 역사를 바라보고 있어도 되는 하나님, 답답할 것 없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야만 했었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이 어쩔 수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처하고 죽음인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인간이 이 모든 지옥의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한 인간이고 한 청년이었다면 2000년 전에 죽은 청년의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은 한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믿는 자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은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그 사건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건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눈이 문제에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부딪히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러면 불신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자신을 믿거나 자기가 만든 우상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우상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믿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믿음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의지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4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저 멀리 땅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서 떤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 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며 이러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우뚱거리지 않게 한다. 이 말씀에 의하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뭘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의지할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우상에 집중하고 그것을 고쳐가면서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사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다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우뚱거리지 않게 한다. 이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격려하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더 세워서 하는데, 여기 용어가 뭐냐면 잘했다 잘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영어로 보면 it is good 이라고 합니다. it is good.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가 뭐냐면 좋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정확하게 똑같이 쓰였냐면 창세기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It was good. 히브리어로 토브. 그리고 좋았다, 잘했다. 똑같은 단어가 지금 이사야서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서로 격려할 때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입히고 우상을 손질하고 그것을 더 의지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잘했다 좋다 우리가 이것을 의지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카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엉뚱한 것, 사라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엉뚱한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좋다 이것을 믿어야 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좋다가 아니라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찾아 헤맬 때 그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인생의 위기가 있고 위안이 필요하면 점을 쳐볼까? 점을 쳐서 뭘 좀 알아볼까? 아니면 다른 이 사람을 만나보면 뭔가 도움이 될까? 내가 이것을 좀 하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여행을 가볼까? 내가 어떤 재미있는 것들을 좀 해볼까? 다른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위안을 삼고 좋다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지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어려울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질문은, 위기 때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확신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의 순간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자녀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에 거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으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고 계시면서 너를 땅끝에서부터 너를 이끌어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는데, 바벨론 그 지역에서 멀리 서쪽에 있는 가나안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다 끌려서 지금 먼 지역 바벨론까지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땅끝이 어디예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서쪽 저 꽃이 바다 가까운 지중해 가까운 저것이 땅끝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조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지금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저기에 저 땅끝인 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의 자손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서부터 불러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 지역, 거기가 어디냐면 바벨론 이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으면서 여기 저 땅끝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실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라.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땅끝은 저기지만 사실 너의 땅이 땅끝이다. 아브라함은 버려져 있었고 우상 숭배 영향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다. 나의 주권과 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저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 과거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저기까지 가게 한 그 하나님이 난데, 지금 생각하는 너희가 그 땅은 이 지금 땅끝인 이곳에서부터 내가 불러낸 그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손으로 너희를 불러서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겠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그 옛날에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이룰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 번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세 번째,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멘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고등부 다닐 때 저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믿고 하나님 앞에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수천 년을 흘러서 지금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줄까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하나님이 그져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다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주인입니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는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하나는 회개함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사건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건 이면에 우리를 부르시는, 더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